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집단이 하는 거죠. 명확히 구분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국제적인 정세는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의 관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의 정세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저 밖에 잘 닫아주셔요. 새로 문 바뀌어가지고 문을 꼭 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방음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관계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 성취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재림인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재건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1948년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재건되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1948년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 아직 안 오신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가 아직 회복되고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명확하게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난 다음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알리야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와서 국가가 다시 재건되었어요. 이미 국가가 재건된 하나의 사건이 밑받침이 되었어요. 두 번째 사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에 다시 한번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성전. 지금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거기는 지금 가장 첨예하게 이 하마스 집단을 비롯한 이슬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곳. 그래서 그 줄다리가 팽팽하게 지금 균형을 이루어서 그동안 사건이 일어났다 말았다 이런 시기들이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국가가 재건되고 난 이래에 이스라엘이 세 번째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기술자들을 다 지금 모아놨고요. 심지어는 제사를 드릴 레위인 계통의 제사장들을 이미 다 선정해 놨습니다. 이제 무엇만 이루어지면 돼요? 성전만 세워지면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는 시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집중해야 된다고 하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우리가 뭐 인권이 어떻고 무엇 세상적으로 매스컴과 뉴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주제일지 모르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국제적 정세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주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구나 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저는 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시간이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왔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전환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행전 100일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쓰일 것이냐라고에 대한 말씀들을 마지막에 쭉 나누었어요. 그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귀에 듣기에 좋으라고 재밌으라고 설교 한번 흥미로운 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역할과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일들을 위해서 선행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지금 어쩌면 이번 이 전쟁을 통해서 제3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휴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마치 독수리가 그 먹이를 확 낚아채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휴거시키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혹시 여러분 휴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동안의 대환란. 여러분 이것이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일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시켰던 첫 번째 사건이에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으로 들어갔죠. 노아의 홍수 사건 가운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의 사건이었어요. 휴거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7년간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의 그 입구 가운데 거의 우리가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예언의 입구 가운데 거의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진짜 세상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시안 1번 하이웨이를 타고 북한의 문이 열리면 우리가 진짜 버스 타고 정말 저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1948년 이전에는 가까이 느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때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갑자기 1948년부터 국가가 재건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 너무 거창한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예배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꼭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 하나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때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오고 있는 이럴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어렵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하기에 노력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다른 어떤 것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동여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배우는 거고요. 이 2023년의 마지막 시간의 말씀을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시리즈 중 하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최고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우는 거예요. 성막.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에 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빌드업 하셔야 돼요. 빌드업. 여러분,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을 초대하고 계셔요. 초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가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막,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만나고 싶다. 너 한 주 동안에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주일날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너와 정말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교제하고 너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한다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와의 만남을 가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 예배로에 초청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온전히 누리는 기쁨의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틀렸어요. 그 세상이 말하는 논리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서 못 믿겠고요. 잘 못 믿겠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먼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가운데 경험적으로 쌓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온전히 누리는 기쁨의 교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알면 알수록, 제가 이런 고백 계속 드리잖아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냥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더라. 내가 지금 막 지난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사업해야 될지,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창의력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심지어 나는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육신의 고통과 병이 있는데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열어 주시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 2주 전에 금요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쭉 앉아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큰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 와서 전화를 연습 중이어서 안 받으려고 하다가 왠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더니 지금 아주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희 친어머니께서 응급실로 막 실려 가셨다고, 지금 응급실을 그 119 통해서 병원을 지금 후송해가지고 너무 지금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디를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얘기가 온 거죠. 이걸 큰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되는지, 지금 막 거의 위독한 상황이 정도가 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순간적인 부분이어서 저희 누나 상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일단 거기 있으면서 좀 의사가 이제 인도해 주는 대로 좀 있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만 급하게 나누고 이제 바로 예배가 시작이어서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와서 이제 앉아서 딱 그 마음이었어요. 딱 그 마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만. 제가 좀 이상했는지 우리 성진 선생님이 그 다음 날인가 우리 하은이가 주일 예배 왔는데 목사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때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으니까 이제 예배만 드린 거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예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곡 한 곡 제 마음을 다해서 또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서 전화 통화를 바로 했죠. 1시간만 지나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진짜 다행히 그 예배하는 중에 저희 어머니의 그 위독한 병세의 그 근원을 빨리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 시술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건강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급한 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셔서 지금 퇴원하시고 집에 가서 이제 요양하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저를 어머니에서 기도해 주셨고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 사이에서 아주 단순한 진리고 여러분 앞에 쉽게 표현하는 거지만 제가 제 삶으로 순간 느낀 것,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물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놓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순위로 놓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인간인지라 망각의 동물이에요. 아무리 은혜 받고 돌아가도 삶에 돌아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날을 기억해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고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이 시간을 정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는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순서는 어때야 됩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 딱 제가 퇴원해서 딱 집에 돌아와서 이제 거실에 딱 앉아서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를 다 끝냈더니, 진짜 이건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이지만 어머니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 같아. 어머니가 하신, 아들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아들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어, 첫 번째 고백. 저희 어머니도 죽음의 문턱까지 가까이 가서 이제 요즘 삶의 자세가 다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시간이 주님의 엔드타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꼭 죽어야만 우리가 마지막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마지막 시간이 다 왔다니까. 이게 아무렇게 느껴지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 좀 여러분 반성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가까이 왔어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주일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예배, 부흥대 부르심교회 주일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에 왔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선행의 은총이 있어요. 선행의 은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를 받고 이곳 가운데 나아가기로 여러분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이곳 가운데 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무슨 뜻입니까?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죠. 예배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오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이 이미 예배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죠. 예배의 울타리 안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예배의 문으로 감사하며 들어가려는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 의지가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막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의 초청, 두 번째 마음을 다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예배의 문으로 감사하며 들어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문으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마주하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배웠죠? 번제단. 번제단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양을 끌고 오는 제물이 있죠.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제물을 끌고 옵니다. 뭐 제사장이 뭐 기도하고 이런 관계 있는데 하여튼 칼을 듭니다. 칼로 양을 죽입니다.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아, 피네 할 수 있습니까? 그 광경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마음 조아리는 그런 거죠. 피가 상상을 해보세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잔치가 있을 때 제가 그 어른들이 돼지를 잡는 걸 봤어요. 한 마리의 돼지를 잡는데 제 어렸을 때 그 지금 남아있는 인상의 느낌은 뭐냐면 온 마을이 피로 물드는 것 같았어요. 모든 도랑에 피가 다 흘러가는데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옛날 얘기니까 그런 거예요. 돼지 한 마리 잡는데도 온 마을이 피로 물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번제단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물을 잡습니다. 칼로 죽이고 피가 튀고 피가 흥건해지고 거기엔 불이 있습니다. 불. 뜨거운 불의 열기가 있고요. 그 불에서 이 각을 뜬 고기들을 태웁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연기가 나고요. 뭐가 나옵니까? 냄새가 나죠. 그러면 예배는요. 우리의 오감을 다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눈 크게 뜨세요. 고개 드세요. 네. 예배는 우리의 오감을 다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있는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과 칼과 피와 소리와 불과 냄새와 연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나오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를 들자면 앞에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의 단이 세워진 거죠. 단순하게 눈에만 보이라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어떤 의미를 담는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어떻습니까?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인들의 거울을 만들었어요. 거울.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고 했죠.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물로 씻어지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씻겨 나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섞여지는 물과 섞여지는 피해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깨끗해지는 모습들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은 새롭게 죽고 태어나는 중생이라고 말씀드렸고 물두멍은 매일매일 우리가 씻어야 되는 매일의 성결한 삶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의 예배 중에 여러분이 드려진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나의 죄가 불의함을 깨끗이 씻어놓으셔지는 삶의 고백이 없으면 그 예배를 온전한 순서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느끼지 못하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 이제 찬양팀이잖아요. 찬양팀이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만듭니까? 사운드를 만들잖아요. 사운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앞에 이제 예배 인도자가 있는데 우리 예배 인도자가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데 노래를 만드는데 음악적으로 저 사람은 진짜 저게 아니야 소리가 음도 안 맞아 박자도 안 맞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자를까요? 그럼 예배에 있어서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럼, 베이스, 기타, 건반 이것을 만드는 믹싱하는 사람 이 오늘날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있는 오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요소들이 이 현재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과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날 조명 여러분 이 성막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구성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뭐냐면 색감, 모양, 디자인인데 디자인 다음 주에 저 뒤에 걸릴 텐데 우리 홍대 부르심교회 예배에 초청할 수 있는 그 디자인 이 빛깔, 색감 여러분 하기 전에 이미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예배가 지난 예배의 장소보다 현재 예배의 장소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색감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 하나하나가 다 있는 거예요. 옛날 과거의 교회는 스테인글라스 아시죠? 스테인글라스. 창문에다가 그런 스테인글라스를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이런 것들을 넣어서 스테인글라스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의 스토리를 벽에 창문에 붙이는 요소도 이러한 오감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의 예배자, 더 좋은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들을 끌고 와서 그 모든 감각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려고 하세요. 내가 앞에 있는 저 드럼 소리보다 내가 이 박수 소리로 내가 저 드럼을 제압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박수를 어떻게 치면 됩니까? 세게 치면 되죠. 나는 이거 제가 사실 그런 스타일 제가 박수 소리 내가 누구보다 박수 짧게 난 그거 싫거든요. 박수 치는 거야 막. 내가 그리고 사운드를 만들고 싶어요. 내 예배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과 목소리뿐 아니라 내가 박수 칠 때 내 박수 소리의 사운드를 통해서 나의 오감을 더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나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예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그냥 대충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주워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의자매 드레스 컨셉을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할렐루야. 나만 기쁘는 게 아니라 윤택한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컬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색감을 주님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드레스 코드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누구 만나러 갈 때 그렇게 잘 입으시는 분들이 오늘 화사한 분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너무 이쁘다. 저 하나 어쩌면 좋니 너무 이쁘다. 어떻게 타이밍도 절묘하네. 네. 절묘하네요. 하나님 당신의 옷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 이 최고의 예배 말씀 시리즈를 하면서 제 목회자 제 간절한 마음은 홍대 부르심 교회의 예배를 잘 빌드업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소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자리 올 때 여러분의 드레스도 신경을 쓰십시오. 오감을 생각하세요. 빛깔, 사운드, 마음. 여러분 어떤 감각으로 이것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오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 예배입니다. 찬양팀 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위 하나하나가 줄을 튕기고 드럼의 스틱을 한번 이렇게 때리고 건반을 누르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만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사운드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회중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열정된 모습까지도 이 예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순서에 있는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임재를 쫓아. 이러한 순서대로 계속 빌드업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만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찬양을 선곡하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면 찬양도 선곡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지막 집중해야 되는 것, 초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임재를 쫓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쫓아. 혹시 그 사진, 우리 성막 사진, 성막 사진 있나요? 네, 첫 번째 사진. 자, 여기서 보시면 예배의 울타리에서 동쪽에 있는 예배의 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나 여기가 남았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는 시간이어야 돼요.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하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두멍까지 온 사람은 예배의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물두멍까지 와 있으면 그냥 예배의 자리만 밟고 가는 사람이야. 어디까지 가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성소 그리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성소로 들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에 대해서 예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냐면 성소, 예배를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오늘 나누고 싶어요. 그 재료는 따라하겠습니다. 재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재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능은 따라하겠습니다.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 여러분, 재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예배를 이루는 재료가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재능인데, 그 재능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재능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홀리베어, 당신의 목소리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우리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그 재능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오산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요소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재능의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 재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재료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주인이 모든 달란트를 각 사람들의 그 재능의 분량대로, 재능의 컬러대로, 재능의 분야대로 주인이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에 봤을 땐 누가 재능이 더 커 보이고 난 작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이거의 의미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이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선물이다. 그래서 아무도 이 재능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재능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을 때 2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2번이 뭐예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능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은 내 것이 아니야. 이 재능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2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재능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돼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자,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했대요? 부어주셨대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 거저받은 거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이러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러한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재능을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재능을 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게 하신 목회자와 사역자를 통해서 이것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을 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박효민 지사님 금요 예배 드럼? 괜찮아요. 다 알아. 우리 서로 알아서 지금 얘기한 거야. 이미 결정 다 됐어. 다 했어. 우리 헥터가 드럼 칠 거고요. 금요 예배 드럼 헥터. 우리 베이스 기타 오늘 드럼 베이스도 사왔더만. 윤택한 형제가 베이스 기타 치고, 전하연 자매가 우리 건반 치고. 이제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재능이 제일 많은 사람들로 최고의 것을 좀 채워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함부로 넘보지 마세요. 여기 최고의 재능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니들은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의 재능을 예배의 재료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재능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썩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 주신 그 재능을 어떻게 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한 달란트고 초라해 보이고 비교해 보니까 5달란트, 다른 애들 더 많은 거 가진 애들 비교해 보니까 적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재능을 그냥 썩혀버려요. 그랬더니 주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재능을 썩혀버린 것 때문에 이 악하고 불충성한 종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재능을 썩히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에 있어요. 여러분 각자 뭐 직업과 일터에서 경제활동을 하실 때 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경제활동에 필요한 수입을 그 재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 재능이 물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너에게 경제적 능력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결코 너의 재능은 너의 수입원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재능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그 받은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 경제활동, 여러분의 수입원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아직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 나라, 크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되어진 예배 시간을 위해서 분명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박혜문 씨한테 그냥 이렇게 확 던진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워십 스쿨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드럼을 열심히 하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했는지는 모르겠고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워십 스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은 그거를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그것을 사용되어지게 만들고 싶은 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앞에서 음악적인 것뿐 아니라 시각적인 거. 우리 초이 집사님 이거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뭐 그 외에 뭐 있을까? 뭐 커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철철이 되시면 이제 알아서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서들 움직이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 이런 컬러, 어떤 마음, 이런 거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나의 재능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내가 예배를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질문 속에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에 사용받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한대요?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재능은 그 재능 때문에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심판을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바로 나를 심판하시면 내가 바로 돌이킬 텐데,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언젠가 벌 받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죄 짓고 내일 모레 이렇게 그 결과가 확 나타나면 좋겠는데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10년, 20년 이때 나타나는 거야. 나중에 그때 지나서 그때 죄가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가 됐을 때 그게 삶의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돼요. 재능도 그 재능을 썩히는 것도 죄가 된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3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능은 자원하는 헌신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재능은 그렇기 때문에 재능은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따라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원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6절 말씀을 차근차근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재료를 사용했는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3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아멘.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인 모세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헌금하셨어요. 너무 많이 헌금하셨어요. 이제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헌신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라고 광고를 합니다. 저도 이런 광고 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런 광고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못한 게 뭡니까? 할렐루야. 교만으로 받지 마시고 똑같은 성장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모세 목사님이 광고하는 거예요. 그만 헌신하셔도 돼요. 여러분. 너무 과해가지고 이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헌금이 너무 자원하는 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 쓰고도 남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만 이런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의 모든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우두머리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1번이고요. 그 옆에서 돕는 2번이 오홀리압입니다. 여러분 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사용하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발런티어, 자원봉사자. 가만히 보면 저희 같이 이제 앞에서 리드를 많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되는 사람,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서 봤을 때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가끔씩 많이 봐요. 그러면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보잖아요. 그 중에 여지없이 있는,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는 여지없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의 성격이 자원봉사자가 하는 거면 완성도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자원봉사를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요, 제가 좀 재능 기부 좀 할게요. 그 이코르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재능 기부하는 건데 뭐 내가 지금 이 정도만 해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재능 기부할 때 여러분의 재능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창의력 있으며 가장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아트 유니버시티가 있대요. 부잘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이 예배가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재능을 가지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돈을 받는 것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로를 드릴 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존재하고 사용될 때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거룩한 산 제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화목한 말씀나무 기억나세요? 잘 심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퀘스천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미련한 백성들이에요. 지금 다 가서 뭐하냐 니들 가서 들여다 보니까 별것도 없어. 저거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한번 드릴 때 세상상에서 하는 어떠한 행위보다도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영적인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굿할 때 귀신 초청하고 귀신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굿할 때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맞죠?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요. 거기에 알죠? 오색 뭐 저고리 다 입고 막 시각적인 효과 막 북 두드리고 막 쨍쨍쨍하면서 사운드 만들어내고 막 춤추고 오감을 발휘해서 그들도 굿하면서 사탄에게 귀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모든 영적 행위들을 다 한다고요. 우리가 굿을 보면서는 저 사람 뭔가 신비하지 않을까라고 영적인 행위로 바라보시면서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영적인 행위라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세상의 노래도 하셔야죠. 음악 활동 하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세상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은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음악은 육신과 혼적인 거예요. 우리의 정서, 감정을 담는 거 혼적인 거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영과 혼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찬양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 국한되지도 않고 음악으로 멜로디로 예배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행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배를 정말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홍대 부르심교회 주일 예배 무시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박지성이 유럽의 리그와 아시아의 리그의 차이가 뭐였냐. 예배를 준비하는 연습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연습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준비하는 것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미 예배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이 예배의 가장 앞에 있었던 부살렐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능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게 뜻이 뭐라고 했어요? 부살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살렐 누구였어요?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능을 다 드리고 바쳤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재능까지 내려놓고 나 잠잠히 나의 오감을 열어서 주님을 묵상하네. 냄새로, 시각으로, 느낌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느끼며 경험하며 그러면서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강물되어 이 자리 가운데 흘러 그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나의 영혼에 자유함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님을
그 놀라우신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재능을 다해서 나의 겉떠함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여 들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회복해 하네. 하나님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을 주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재능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시작해 보십시오.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배 여러분의 헌신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예배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것